시편 106편 오늘은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특별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결코 네게 두지 말라는 그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특별히 10가지의 계명, 10계명으로까지 주님께서는 지정해 주시면서 그 10계명 중에서 1번, 그 1계명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결코 두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런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진리, 특별히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계명 중에서 1번을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부분을 주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겠죠. 그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헛된 것인가? 그리고 우상은 왜 하나님 앞에서 치명적인 죄악이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실 것입니다. 주시는 말씀을 보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주님이시요 내 인생의 진정 구주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곧 주님이십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그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더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19절의 말씀 우리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아멘.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출애굽의 그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죄를 범했습니다. 그들은 호렙에서, 방금 읽어보셨죠, 그죠? 모세가 호렙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그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시간 동안 이 이스라엘의 민족들은 어떠한 짓을 행했는가? 결국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우상으로 삼아 그 금송아지 형상 앞에 경배하며 절하게 되는, 도대체가 용서가 안 되는 죄를 저들이 범해버렸습니다. 그들이 범한 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아멘. 자기 영광이라고 하는 이 구절은 이스라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계속 임해야 되는데 그 영광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나타나야만 하는데 정작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러한 치명적인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광이 택하여 주신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사라져버렸고 오히려 어떤 현상이 지금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풀 뜯어먹는 그런 소의 형상, 즉 금송아지의 그런 우상의 형상이 이 이스라엘의 민족들,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민족들에게 그 소의 형상이
그들의 신이 되어버렸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그 영광,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풀 뜯어 먹는 그러한 동물에 불과한 송아지, 그 송아지의 형상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민족이 지금 절하고 있었다. 성경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왜 이러한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왜 우상 숭배의 현상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는 죄악이 되고 있었는가? 그들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은 현실의 그런 많은 상황 앞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지켜내지를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출애굽의 과정 보통의 시간은 아니잖아요. 여기저기 정처 없이 계속해서 사실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사막 한복판에 그런 뜨거운 태양볕을 등에 지고 계속해서 걸어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니 그 자체가 사실 녹록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고 반드시 우리 민족을 승리의 순간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텨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자체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이 믿음 자체가 연약하니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내지를 못하니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지게 되고 현실의 상황 앞에 무너지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애굽에서부터 섬겨왔었던 그 우상의 그러한 잔재들을 이 민족은 지금도 놓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참 기가 막힌 모습이죠. 그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신앙이 연약했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던 이 일이 이 민족 가운데 계속 반복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출애굽을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하신 그 거룩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구원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이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분 또한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러한 일들이 생겨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민족들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기대하고 계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들은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 앞에서 치명적인 죄를 범하며 돌이킬 수 없는 죄악 앞에 지금 마주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21절 말씀, 우리 21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아멘. 결국 이게 문제였겠죠, 그죠? 애굽에서부터 큰 일을 행하신 분은 과연 하나님이신데 이 민족을 택하여 주시고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430년을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지독한 그의 노예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큰 기적을 주님은 이미 행하여 주셨습니다. 10가지의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애굽의 그 치하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해 주셨고 게다가 홍해 바다까지 갈라주시면서 바다 한복판에 하나님께서는 민족들을 위하여 하나님 구원의 길을 주님께서는 열어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애굽에서부터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이셨는데 정작 이렇게도 구원자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와 기적을 입었던 이스라엘의 민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광야 삶이 힘들었어요. 광야의 모든 순간순간이 사실 녹록지는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민족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까지 큰 은혜를 입은 민족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스라엘 민족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살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마다 되뇌이며 늘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민족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광야에 녹록지 않은 그 많은 어려움의 순간 앞에 믿음이 무너지게 되었고 결국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을 그들은 잊어버렸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죠. 그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아멘.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잊어버리고 있었던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함의 땅에서, 바로 애굽 땅을 의미를 합니다. 그 애굽 땅에서 기사를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고, 홍해 바다에서 놀랄 만한, 정말로 바다의 한복판에 길을 만들어 주신 분 또한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찬양하며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의 민족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상 앞에 기웃거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을 잊어버리니 당연히 세상 앞에 찾아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없는 자들처럼 결국 그렇게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2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아멘.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죄의 대가는 무조건 사망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이 민족들의 죄의 대가, 그 죄로 인해서 주님은 멸하실 것이다. 멸하려고 하셨지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 민족을 대신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민족들에게 긍휼을 더하여 달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적 아비된 심령으로 하나님의 종 모세가 민족 앞에 서서 이 민족의 우상의 범죄,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놓고 하나님의 지도자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간절한 기도로서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주님이 바꾸어 주시며 특별히 그의 노를 돌이켜 23절의 마지막에 보시면 멸하시지 아니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 마음이요,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살아가는 인생길 자체가 참 험하고 고통스럽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펼쳐나게 될지, 우리 가운데 영적인 전쟁이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 우리는 사실 구체적인 부분까지 다 예상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순간순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꾸만 쪼그라들 때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자꾸만 주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이 자꾸 쌓여가는 그러한 어려움의 순간이 우리 가운데도 얼마나 많이 생겨납니까?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것임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인,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결국에는 주님을 향한 우리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끊임없는 광야에서의 그런 어려움 때문에 믿음이 흔들렸단 말입니다. 믿음이 쪼그라들었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 우상을 찾아가게 되고, 우상 앞에 기웃거리게 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쓸데없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그 마음을 빼앗기니 그 우상 앞에 결국에는 절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연약함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왜 이러한 현상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나타났는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견고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러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이 새벽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정말로 끝까지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이 새벽에 무엇을 당부하시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지금도 은혜로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주님이 이 새벽에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이 주시는 귀한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되 특별히 더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세상의 일들이 녹록치는 않지만 호락호락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겠습니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으로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버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님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특별히 적재적소에 그 은혜를 주님은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항상 승리의 그 순간으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 앞에서 원망이 쌓일 때가 있고 불평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좀 서러워하는 정말로 그러한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때마다 믿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순간도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이고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저 천국까지 안전하게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